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낮에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내 현실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 관계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정말로 나를 병들게 하는 걸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정서적 학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배우자, 목회자, 직장 동료, 친구 등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들을 성경적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상처받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의 생각,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덫에 걸리면 당신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아니, 분명히 안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결국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전부 내가 상상해낸 거겠지. 넌 너무 예민해. 그냥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것이 왜 파괴적인 학대일까요?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속임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왜곡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주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혐오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은 명백히 거짓의 한 형태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것 때문에 늦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정서적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책임 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둘째, 그 책임을 당신에게 씌워 당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거야.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나 또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 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반면 학대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이 죄의 패턴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립시키기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는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당신 곁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가해자의 왜곡된 시각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은 나만큼 널 진심으로 아끼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하는 것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목적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어 더 쉽게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가족, 모든 친구와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만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대하기, 즉 스토널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나 문자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애정 표현을 거두어 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지독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당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신을 벌주고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고 학대적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방치이며 조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하는 것은 악마적인 무기입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치료와는 다릅니다. 건강한 소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대화가 힘들 것 같아. 1시간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줄래? 이것은 관계를 존중하기에 잠시 멈추는 것이지 상대를 벌주기 위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신호는 위협하기입니다. 위협은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화를 낼까?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까? 끊임없이 불안에 떨게 되죠. 위협은 단순히 언어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합적인 몸짓, 차가운 눈빛 등 암시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와 같은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있으니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성장이나 자신의 행복보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이는 결국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위협에 기반한 관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땅의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주셨겠습니까? 위협은 사랑이 아닌 교만과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이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이 관계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나요? 혹은 상처받기 싫어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당신의 경계를 세울 책임을 지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동의할 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감정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낮에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내 현실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 관계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정말로 나를 병들게 하는 걸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정서적 학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배우자, 목회자, 직장 동료, 친구 등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들을 성경적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상처받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의 생각,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덫에 걸리면 당신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아니, 분명히 안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결국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전부 내가 상상해낸 거겠지. 넌 너무 예민해. 그냥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것이 왜 파괴적인 학대일까요?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속임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왜곡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주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혐오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은 명백히 거짓의 한 형태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것 때문에 늦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정서적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책임 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둘째, 그 책임을 당신에게 씌워 당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거야.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나 또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 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반면 학대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이 죄의 패턴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립시키기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는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당신 곁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가해자의 왜곡된 시각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은 나만큼 널 진심으로 아끼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하는 것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목적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어 더 쉽게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가족, 모든 친구와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만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대하기, 즉 스토널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나 문자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애정 표현을 거두어 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지독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당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신을 벌주고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고 학대적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방치이며 조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하는 것은 악마적인 무기입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치료와는 다릅니다. 건강한 소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대화가 힘들 것 같아. 1시간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줄래? 이것은 관계를 존중하기에 잠시 멈추는 것이지 상대를 벌주기 위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신호는 위협하기입니다. 위협은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화를 낼까?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까? 끊임없이 불안에 떨게 되죠. 위협은 단순히 언어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합적인 몸짓, 차가운 눈빛 등 암시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와 같은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있으니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성장이나 자신의 행복보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이는 결국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위협에 기반한 관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땅의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주셨겠습니까? 위협은 사랑이 아닌 교만과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이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이 관계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나요? 혹은 상처받기 싫어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당신의 경계를 세울 책임을 지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동의할 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감정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낮에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내 현실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 관계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정말로 나를 병들게 하는 걸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정서적 학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배우자, 목회자, 직장 동료, 친구 등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들을 성경적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상처받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의 생각,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덫에 걸리면 당신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아니,
분명히 안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결국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전부 내가 상상해낸 거겠지. 넌 너무 예민해. 그냥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것이 왜 파괴적인 학대일까요?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속임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왜곡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주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혐오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은 명백히 거짓의 한 형태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것 때문에 늦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정서적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책임 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둘째, 그 책임을 당신에게 씌워 당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거야.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나 또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 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반면 학대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이 죄의 패턴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립시키기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는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당신 곁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가해자의 왜곡된 시각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은 나만큼 널 진심으로 아끼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하는 것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목적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어 더 쉽게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가족, 모든 친구와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만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대하기, 즉 스토널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나 문자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애정 표현을 거두어 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지독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당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신을 벌주고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고 학대적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방치이며 조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하는 것은 악마적인 무기입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치료와는 다릅니다. 건강한 소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대화가 힘들 것 같아. 1시간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줄래? 이것은 관계를 존중하기에 잠시 멈추는 것이지 상대를 벌주기 위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신호는 위협하기입니다. 위협은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화를 낼까?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까?
끊임없이 불안에 떨게 되죠. 위협은 단순히 언어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합적인 몸짓, 차가운 눈빛 등 암시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와 같은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있으니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성장이나 자신의 행복보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이는 결국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위협에 기반한 관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땅에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주셨겠습니까? 위협은 사랑이 아닌 교만과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이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이 관계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나요? 혹은 상처받기 싫어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당신의 경계를 세울 책임을 지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동의할 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감정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낮에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내 현실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 관계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정말로 나를 병들게 하는 걸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정서적 학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배우자, 목회자, 직장 동료, 친구 등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들을 성경적 지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상처받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의 생각,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심리적 조종 기술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덫에 걸리면 당신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아니, 분명히 안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결국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전부 내가 상상해낸 거겠지. 넌 너무 예민해. 그냥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것이 왜 파괴적인 학대일까요?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속임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왜곡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주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혐오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은 명백히 거짓의 한 형태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것 때문에 늦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정서적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책임 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집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둘째, 그 책임을 당신에게 씌워 당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거야.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나 또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 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반면 학대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이 죄의 패턴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립시키기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는 당신을 친구, 가족,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당신 곁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가해자의 왜곡된 시각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은 나만큼 널 진심으로 아끼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하는 것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목적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혼자 있게 만들어 더 쉽게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가족, 모든 친구와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만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대하기, 즉 스토널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나 문자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무시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애정 표현을 거두어 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지독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당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신을 벌주고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고 학대적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방치이며 조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